가장 가깝고 안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로 갑자기 또 구약으로 가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고 따라와 보시면 귀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애굽에서 얼마간의 타지 생활을 했는가? 400년 혹은 다른 기록은 43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려 왕조, 우리나라 고려 왕조가 474년을 유지했고 조선 왕조는 507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지면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외국 땅에서 또 외국 종교, 외국 문화 가운데 지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굉장히 기묘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 땅에서 자신들의 민족적 독립성을 잘 간직한 채 오래도록 생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민족적 독립성을 유지한 채 400년을 잘 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교육하시게 되죠. 출애굽을 하고 약 3개월 만에 시내 광야라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는 시내산 아래쪽에 있는 넓은 들판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 3개월이 걸렸고, 거기서 모세가 이제 율법과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과 그에 필요한 부자재들을 다 만드는데 약 1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1년 3개월 정도가 이미 지나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의 턱 밑까지 당도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2년 만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턱 밑까지 이제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들의 광야 여정이 딱 끝났으면 좋은데,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이 광야 유랑 기간이 40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악평을 하게 되죠. 그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오게 되는데 2명이 포도송이 하나를 짊어지고 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 토산품이 아주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 그냥 가만히 그 땅을 내버려 뒀겠어요? 아주 강대한 사람들, 또 군사력이 뛰어난 민족들이 그 가나안 골짜기마다 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 안악 자손들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스스로 볼 때에는 메뚜기처럼 여겨졌다. 안악 자손들은 성경에 천사들과 사람의 여인들이 만나서 낳은 사람들의 자손들이 안악 자손들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강성대 전도사님이나 지금 남상일 전사님처럼 정말 누가 봐도 좀 다르다 싶을 정도의 거대한 사람들, 큰 사람들, 이런 민족이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안악 자손들을 조금 가볍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출애굽을 했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래서 바다 한복판을 걸어서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경험,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그 안악 자손들의 그 위세에 짓눌려서 악평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평을 들으시고
광야 연단 기간을 연장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40일의 정탐 기간을 하루를 1년씩 잡아서 40년을 채우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갔을 때의 그들의 마음가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훈련하기에 광야라는 장소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광야의 연단 기간을 늘리신 것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연단이 다 이제 끝나고 나서가 바로 오늘 이 민수기 21장의 장면입니다. 40년을 다 유랑했어요. 광야에서의 시간이 이제 다 끝났어요. 자기들도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 올 때까지 2년, 40년을 채우려니 이제 막 세 곳에서 이제 40년 해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탐꾼을 보냈었던 가데스 바네아 그 인근까지 온 겁니다. 호르산 근처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기대가 되겠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 연단의 시간을 잘 지냈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자유의 삶의 조건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지냈는데 결국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호르산 근처에서 벌어진 가나안 민족 중에 아랏 왕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턱밑까지 왔다고 소문이 나자 가나안 땅에 여러 이제 도시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아랏이라고 하는 민족의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기습해 가지고 몇 사람을 싹 납치해 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자 이제 또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 이 40년을 다 버텨왔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아랏을 진멸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자 아랏 땅을 진멸하고 그 땅 이름을 그래서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호르마는 완전히 진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민족의 공격을 싹 물리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삥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에돔 땅을 삥 돌아서 저 멀리 돌아서 지금의 저 요르단 땅 황량한 이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38년을 더 광야에서 연단시킨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도록 체득하기 위해서 40년까지 광야 생활을 연장하셨는데 지금 40년을 잘 견딘 것 같은데 조금 더 돌아가라고 했다고 또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 기간 동안 제대로 연단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 4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도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계속 물도 공급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잘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 온 거는 온데 같은 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우리더러 더 걸으라는 말이에요.
더 방황하고 뺑뺑 돌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더러 자유 달라 그랬어요? 왜 여기로 불러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어요? 라고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광야 생활을 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의 태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졸업하는 것이 참된 자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생활을 끝내는 것이 자유인으로서의 참된 권리를 얻는 것이다. 내가 그런 자격을 얻은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끝나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자유인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광야 아니라 광야보다 더한 지옥 한복판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참 자유인의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을 이토록 오래 했는지 아직 그 의미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우리 익히고 배우는 대신에 그저 광야의 삶을 꾹꾹 참고 견디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야, 그 옛날에 우리 정탐꾼 그 작자들이 제대로 보고만 했어도 우리가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유 그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 때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들의 마음가짐 역시 38년 전에 정탐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창세기 3장을 그 강을 못 건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고생하지 않고 뒹굴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죄의 본성, 원죄성이라는 것은 유한한 피조물 모두에게 내재된 죄성입니다. 그 유한함을 극복하고자 이리 노력하고 저리 노력하느라 선악과도 따먹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꾹꾹 참고 견딘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조건 견디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행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재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몹시 기쁘고 신나고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냥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오실 때 여러분 마음가짐이 오늘도 진짜 가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간다, 이런 마음 자기 자신 한번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신앙 뼈대부터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억지로 참으면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밤에 손흥민 선수 경기가 있어요. 제가 그 일정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기대가 되니까. 얼마나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제 하나 살피는 거죠. 하물며 어떤 선수 경기도 그렇게 기대하는데 주일 예배를 그거보다도 못한 마음으로 참석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새가족 교육부터 다시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처음부터 내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 주일 올 때 막 기쁘고 정말 가슴 뛰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볼 마음으로, 기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랏 군대를 이기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감이 팽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가라 하십니다. 자신감 있으니까 치고 올라갑시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아니다, 삥 돌아가자. 얼만큼 돌아갔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잘 이게 가운데 위쪽에 보시면 사해 바다라고 돼 있죠. 사실 호수인데 이제 물도 짜거니와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아래쪽에 연두색 길이 있어요. 저게 바로 그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가로지르면 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저 길로 가도록 허락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아랫길 빨간색 아래로 쭉 내려와서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홍해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오른쪽 홍해의 꼭지점을 찍고 거기서 요르단 땅, 여러분 페트라 이런 데 가보시면 요르단 땅은 진짜 황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헤맸던 이 광야보다 훨씬 더 황무한 땅을 지나서 이 요단강 동편까지 다다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는 예상이 되지만 먼 길을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동행하는데도 너희들이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에 금방 동화가 돼서 하나님 나를 믿는 신앙을 금세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 마지막 시험을 이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가깝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 그들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진하여서 위로 치고 올라가든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땅일 수 있어도 절대로 그 길이 가깝지도 않고 안전한지도 않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구절도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삐지셨구만. 하나님이 참 속이 좁아가지고 그 불평 좀 한다고 또 불뱀들을 보내셔가지고 징계하셨구만.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광야라고 하는 곳은 불뱀과 전갈과 독을 품은 불개미와 여러 아주 황량한 곳에서 독성을 지닌 그런 벌레, 짐승들이 많은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공간이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불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막을 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호 장막을 거두어 들이신 거죠. 불뱀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셔서가 아니라 광야 천지에 널린 것이 불뱀이고 전갈이고 온갖 독하고 악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 장막을 거두시사 이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독성이 옮겨져서 그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속 좁으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속 좁은 분이 여러분 살리자고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럴 일은 만무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불뱀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를 멈추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불뱀들이 사람들을 공격해 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 그냥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달라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야,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살려주려면 그냥 다 살려주지. 뭘 또 그거를 장대에다가 뱀 형상을 만들어 달면 그걸 보면 살려주고 안 보면 또 죽게 내버려 두고,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여러분, 우리 그 응급 차량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 형태가 돼 있고 뱀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형태가 있고, 의료인들, 우리는 의료 협회를 상징하는 문장에 뱀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형상이 있는데요. 요 구절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이 의술의 신이 막대기의 지팡이에 뱀이 타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스토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독소가 사라지는 것이 과학적인가요? 의학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과학의 영역도 아니고 의료의 영역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를 묻고 계신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럼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중에 나온 말인데요. 3장 16절 말씀 우리가 거의 다 암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바로 그 앞에 구절이 14절 15절 요 구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들게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스스로 저주받은 노뱀이 되셨구나.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피조물이 뱀입니다. 꼭 성경 아니더라도 막 뱀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극히 드물죠. 뱀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는 그런 동물입니다. 저주받은 피조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저주받은 피조물이 스스로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텐데 니고데모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거든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불뱀을 보고 살아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저주받은 뱀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노뱀 따위 쳐다본다고 살 수 있다고? 그거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고? 여러분, 쳐다보면 사는데 자기 고집 부리다가 끝내 뱀독에 죽어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쳐다보면 사는데 자기 상식과 자기 기준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뱀독에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재산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찮게 보이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그 하찮아 보이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보다 더 심각한 지옥 한복판에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날 위해 저주받은 뱀이 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는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지옥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쳐다봐라, 그저 믿어라.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단순하고 진실한 믿음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광야 같은 우리 삶이 시작이 되실 텐데 그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혼자 외롭게 고통 가운데 절규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살아계시는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가장 가깝고 안전한 길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정말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고 내 생각이 바르다고 여겨지는 길을 향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하고 헤맸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가깝고 안전한 길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